지난주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뿔뿔이 흩어졌을 것이고 원래 가졌던 직업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3년간의 경험을 젊어서 겪었던 한때의 추억으로 생각하고 그냥 평생 살아가다가 역사에 묻히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 저녁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8일이 지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그날에는 첫 만남에 없었던 의심 많은 도마도 함께 만나 주셨습니다. 그 후에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올라갔는데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천사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뵙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11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올라가서 주님을 뵙도록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사람 그러니까 7명만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나머지 4명의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4명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생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고 부활 후에 천사들이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갈릴리 어디에서 만나자고 하셨는지 아마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길이만 해도 50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넓은 호수의 어느 한 해변, 아마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가버나움 쪽 해변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한 것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지치고 힘들게 그물을 싣고 있을 때 그 해변에 주님께서 아침부터 주님을 따라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시몬의 배를 보시고 거기에 올라 좀 뛰기를 청하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저 들어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2배에 가득 찰 만큼의 많은 고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엎드려졌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이제부터 내가 어부 직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의 배라도 임대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주님을 따르기 위해 버려두었던 자기 소유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참혹한 십자가 희생의 절망을 한순간에 날려버리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나주시고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그 마음의 설렘과 흥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곳에 언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나타나실까? 언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까? 그것을 기대한다면은 아마 그곳에서 밤을 지새워도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기다림에 지쳐서 야,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아예 오지도 않은 4명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7명의 제자들도 그날 고기 잡으러 가는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이 있을 때마다 묵상해 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여보게들 우리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좀 더 기다려 보세나. 아니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늘 이렇게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인가?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라도 여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내 기다려 볼 테니까 자네들 갔다 오게. 이 말이 가능하겠는가? 이게 아마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캄캄한 밤에 혼자 해변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민물 호수죠. 그런데 굉장히 큽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까운 곳에서 숙소를 정해놓고 이틀 밤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밤새 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놨는데 방음장치 같은 잘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바깥에서 바람도 별로 불지 않는데 물결 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아마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데 캄캄한 밤에 호숫가에 있으면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살아도 우리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의리를 내세우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라 나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기다리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도 처음 주님이 부르신 날처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에 주님께서 해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지만은 배 안에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보시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지만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고 했습니다. 큰 물고기만 얼마예요? 정답은 모나미 볼펜에 있어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해변에 계시던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당장 옷 벗어 던지고 막 헤엄쳐서 해변으로 건너가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급하게 몰아서 해변까지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났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한없이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정황을 생각할 때에 그 느끼는 가슴 먹먹함, 강한 의존과 확신 있는 말, 혹은 주를 향한 우리의 열심 등은 하나의 사랑의 지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내 사랑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아침에 주님이 준비하신 숯불과 준비해 놓으신 음식을 함께 먹은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예수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비교는 그렇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네 동생은 안 그런데 너는 형이 돼서 왜 그러냐?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형은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견제하기 시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하려면 나무랄 거는 그냥 나무래야 되지 꼭 비교해 가면서 누구는 어떤데 누구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쁩니다. 다 잘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누구를 딱 대면서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쁩니다. 옆에 듣는 사람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가지고 괜찮은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참네 그냥 예쁘다 하면 될 텐데 왜까지 우리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예쁘다고 하느냐고 속에 은근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고 싶거든요. 내 자식한테 하십시오. 아무도 없을 때 하십시오. 야 내가 보니까 네 친구들 뭐 두 주변에 있어도 네가 제일 예쁘더라. 어디서 하라고요? 아무도 없을 때 하라고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하면 그날부터 친구 아들 앞에서 자기 딸은 왕따 됩니다. 비교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주님 이건 몰라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성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뜨끔하는 이야기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냥 자기만 안 버리겠다고 하면 될 건데 왜 남들은 물고 늘어집니까? 모두 다가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사이에 보면은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모두가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 사이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리 말했지. 모두가 다 나를 버려도 너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지. 너 정말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맞기는 맞니?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냥 순수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말했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는 비교하지 않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다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근심했겠습니까? 이는 주님의 질문이나 자기의 대답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냥 쉽게 생각을 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3번이나 물으시니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는 일이라면 어느 누구에게 비교해도 내가 2등하지 않을 줄 확신하고 있었는데 막상 주님이 잡히실 때는 그냥 겁이 나서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도 쉽게 대답할 수가 있었는데 막상 3번이나 물어보시니까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느냐 말이에요. 고민하며 우리가 근심하며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나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고 연거푸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의미가 뭔지, 그냥 쉽게 입술의 사랑인지, 그냥 보통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사랑인지,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을 죽도록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죽음이 오더라도 그가 당할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네가 나 위에서 사명 따라 살 때에 네가 원치 않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를 수가 있겠느냐.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내 팔을 벌린다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순교 방식, 죽음 방식이라고 그렇게 그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죠.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할 때, 십자가를 질 때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리겠나?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이 말씀은 모든 제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개인을 지목하여 말씀하셨다는 것. 주님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신 그 질문 앞에서 만약에 똑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대면서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여러 사람들 속에서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내 앞에 오셔가지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진짜 네 나 사랑하니?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은 이건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대답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사명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저절로 휩싸여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금산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 세금산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각각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면하고 각자가 대답해야 됩니다. 쉽게 대답할 것이 아닙니다. 근심하며 대답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비교해서 의미를 찾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지막이 처절한 고난의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거 잠이 안 올 일입니다. 너는 나를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을 낼 기다. 아유, 그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것 잘못해가지고 그냥 두려워도 주님을 부인했는데 그 십자가 달리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할까? 아마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옆으로 씩 돌아보더니만은 주님,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제자의 장래에 호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좋지만은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저렇더라, 그것보다 우선 내게 주어진 내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비교하게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집니다. 베드로가 관심 가진 사람,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할 때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거의 한 70년이라는 세월이 거의 한 정확하게는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50년에서 한 7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아주 장수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적어도 한 50년 정도의 세월은 흘렀다고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사도 요한의 머릿속에 딱 박혀서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사도 요한이 그날 들을 때 좀 기분이 나빴다, 그런 느낌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는 자기가 하면 되지 날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거는 우리가 사도 요한의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고생하다가 그런 죽음을 당한다는데 요한은 그 마지막이 어떠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던져진 질문이라고 보면은 사도 요한의 마음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야 어떠하든지 간에 베드로는 그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각각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개인적인 질문에 답변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물어보시는 주님의 의도에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진정성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는 상대적인 사랑의 노름에 빠지지 마십시다. 누구보다는 난 낫다. 누구보다는 더 사랑한다. 누구보다는 어떻다.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냥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십시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도록 주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언제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듯이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내 사랑은 주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